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어떤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으로, 열정이 모든 위대한 성취의 원동력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결국 열정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힘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정, 바로 열심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 일에 열정을 넣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한 달 내내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본인 스스로도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떻게 하대요?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신앙이 열심히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 뜻 안에도요, 엘리야 이름 안에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엘리야라는 이름 안의 뜻입니다. 바로 그의 이름조차도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요, 바알을 따르고 바로 세상과 타협할 때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로, 그리고 자신의 예배로, 기도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신앙의 열심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사명도 열심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그 일에 대한 효과, 그 일에 대한 영향력, 그 일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오늘 엘리야의 바로 이 열심을 본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계속 들은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주도 아래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제약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바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흉년이었죠. 가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가뭄은 그래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풍요의 신, 비의 신이 아니라는 무능력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비와 풍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에 바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워버렸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의 제단에는 불의 역사가 없었지만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의 역사,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거든요. 이 비의 역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번제단에 불이 임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아방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하늘문을 닫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주실 겁니다. 이제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왕이시여 먹으러 올라가십시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여전히 태양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요. 대지는요 가뭄으로 쩍쩍쩍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는요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한 희망사항 그냥 낙관에 의해서 이런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어떻게 한대요?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갈멜산 전투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늘에 여전히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은 쨍쨍한 태양과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여러분 모든 대지가 갈라져 있고 식물은 타말라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지만 지금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이 올라가서 드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엘리야는 오늘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비의 소식을 전한 다음에 지금 여전히 제가 하늘은 쨍쨍하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아합은요. 지금 밥을 먹으러 올라갔어요.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도하러 오늘 보니까 산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기적을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알신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처벌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손시내에서 이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믿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바로 어떻게 보면요. 바로 엘리야가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요 아합 왕과 함께 같이 만찬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바로 엘리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아합 왕 보고는 가서 식사하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지금 기도하러 바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 그럼에도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내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에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이제 항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 성벽과 주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36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70년 기간이 다 끝나가요. 그랬는데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풍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만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18장 1절 말씀에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가요 바로 여러분 갈멜산에 여러분 그 번제단에 불레로기일 때 기도할 때는요 엘리야가 백성과 그리고 왕 앞에서는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엘리야의 모습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사역과 대중 앞에서 우리가 또 사역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공적으로 하는 기도, 그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번제단 내려올 때는 많은 대중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아방 앞에도 기도했잖아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합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지만 이건 공적인 기도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요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놀라운 기도의 골방이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자기의 머리가요 어디에 들어가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간절한 이건 뭐냐면 몸의 언어로 바로 엘리야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낙스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존 낙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 낙스는요. 당시에 개신교였거든요. 그랬는데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여왕은요. 카톨릭 신자로서 바로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왕이 개신교 신자들을 다 퇴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피해 여왕이에요. 피해 여왕. 그랬는데 이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만의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로 존 낙스의 기도의 위력을 바로 이 여왕조차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기도의 실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존 낙스의 기도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운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조건은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8장 43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지금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사안한테 야, 지금 사안에게 저쪽 지둥이 쪽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구름이, 여러분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올라가서 한번 바다 쪽에 봐라. 뭐가 징조가 있나. 이렇게 사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열심히 달려가서 지둥이 쪽으로 바라보는데 구름 한 쪽 없는 거예요. 그냥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요, 어떤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주 1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큰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하고 지금 기도함에도 눈에 보이는 변화나 징조가 전혀 없는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엘리야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극심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럼 쉬어라 이게 아니라 몇 번까지 가라고 그랬다고요? 7번까지 다시 가래요. 바로 엘리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수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건 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번까지 가라.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7번까지 정말 왔다 갔다 이런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요, 인내에 대한, 바로 우리에게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인내의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징조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때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의와 낙심의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 번씩 불러봤던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그중에 제가 한번 가사를 뽑아봤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응답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도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도 지금 우리 요즘 계속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손에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열매를 맺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폴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이며 인내는 그 열쇠를 결코 놓지 않는 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도요 7번이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라고 했어요.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4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6번째까지는 하늘에 전혀 징조가 없다가 7번째 보니까 지금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얼마나 작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사안이 엘리야에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7번째에 여러분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완전수거든요. 사실은 완전수면서도 이거는요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이거를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요 몇 번째 돌 때 여러분 이 며칠 만에 이게 무너졌어요? 그렇죠, 7번째. 그리고 여러분 남한 장고도 몇 번째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고쳐졌어요? 7번째.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거 뭐냐면 성도가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 보기 전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이 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엘리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 디셋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디셋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디셋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촌사람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골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골 사람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어요. 바로 이렇게 엘리야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기도가 엘리야를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급할 때만 한 번 기도하고 응급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기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기도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엘리야가 마지막 7번째 기도하고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그 속에 큰 비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고, 겨자씨 속에서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과씨 속에서 풍성한 나무를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우리 이 믿음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당장은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45절 다시 보겠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어떻게 됐대요? 일어났대요. 시작은 뭐였는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시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후에 요것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순식간에 일어나더니 캄캄해졌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캄캄함이 되어지면서 큰 비가 내리게 됨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 큰 비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8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드디어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임해서 오늘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먼저 엘리야가 달려서 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이시여, 비가 많이 오니까 길 가다가 막히니까 얼른 빨리 가란 얘기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마차보다도 엘리야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바로 아합 왕이 자기 앞에 달려가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승리의 행진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의 제3대 교장 선생님 전영창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해방 후에 1947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해방 후에 최초의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미국에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웨스턴 신학교 졸업고시를 2주 앞둔 상황에서 귀국을 결심하고 1951년 1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영청 선생님은 청소년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이 조국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1956년 4월 12일에 거창고등학교 제3대 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이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바로 이 학교가 개교 3년 만에 학교의 빚으로 인해서 학교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58년 4월에 학교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자 이 교장 선생님이 성경, 찬송, 그리고 담요 하나를 들고요, 여러분 산굴을 찾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뭐 웅안현이라는 산굴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교육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학교가 빚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빚을 갚아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하는데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아주 통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소리쳤대요. 하나님, 정 이러시면 저도 생각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마치면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문이 열리면서 이분이 목전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같은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학교 서무과에 편지가 왔더래요. 봤더니 조우복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한 성도였는데 그분이 수표를 미국에서부터 보내왔는데 당시 2,050불, 정확히 당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돈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분이 그리고 몇 년 뒤에 1971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번에는 하나님, 이 학교에는 어떻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강당 하나 없고, 그리고 본관 건물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하나님 정말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하는데, 얼마 후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슬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으로부터 22만 불 수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도 이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정 이러시면 저도 생각 있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로 하나님이 없다고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영창 이 교장 선생님도 그래갖고도 효과를 봤다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볼까. 그렇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